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 선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선택 과잉의 시대입니다.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핸드폰을 하나 사더라도 너무 다양한 종류의 너무 다양한 기능이 많으니까 이거 제대로 살려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기능이 뭔지를 알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새로운 용어, 새로운 신기술 다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리뷰 또 찾아서 봐야 되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각되는 직업군 중 하나가 남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대신해서 선택을 해주는 직업입니다. 진로를 선택하게 도와주고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마트나 서점에 가면 사야 할 아이템이나 볼만한 책을 미리 선택해서 잘 보이는 곳에 전문적으로 진열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고 나면 항상 만족보다는 늘 아쉬움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수록 선택지는 많아지는데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 오는 날 중국집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짜장을 시키면 짬뽕이 아쉽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이 아쉽고 갈팡질팡합니다. 짜장이요 그랬다가 짬뽕이요 그랬다가 짬뽕이요 그랬다가 짜장이요 그랬다가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짬짜면입니다. 짬짜면을 먹으면 만족하냐? 짬짜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심리적으로 항상 70%의 만족과 60-70%, 30-40%의 아쉬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짜장면 한 70% 먹으면 짬뽕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나. 간사해요 사람이. 또 짬뽕 한 70% 먹으면 짜장 맛이라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짬짜면을 만들려면 반반 섞어주면 안 됩니다. 짜장 70%에 짬뽕 30%, 짬뽕 70%에 짜장 30%,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짜짬면이나 짬짜면이나. 그래서 많은 게 앞에 오게 그렇게 해야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간사합니다. 여러분, 만족도가 떨어지면 항상 곁눈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이 부러워버려요. 다른 사람이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은 마음의 평온을 비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또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걸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필수사항이죠. 상식입니다. 규범입니다. 안전벨트 매 당연히 매야죠. 타자마자 매야죠. 근데 가끔씩 당연한 것을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안 내고 그냥 운전하다가 멀리 경찰차가 보이면 그냥 어깨에 걸쳐요. 벨트가 아니에요. 어깨에 걸치는 액세서리예요. 어깨에 걸쳤다가 경찰차 지나가면 다시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다니다 어느 날 걸린다니까요.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을 선택사항으로 바꾸면 내 선택이 올바른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늘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의 선택사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그리고 내 선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담대히 결단하고 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결단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 땅에 기근이 왔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는 인도고 지금부터는 내가 내 길을 개척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의 선택사항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으로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 애굽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맞는데 그 다음부터 애굽에 가는 건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애굽 가는 걸 선택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해서 애굽에 갔죠. 갈 때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왜?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에 있으면 기근이 없으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갈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갈 때는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국 무엇을 초래했느냐?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까지 몰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행히 개입하셨으니까 그냥 벗어났죠. 안 그러면 거기서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잃어버리고 다 끝나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막 잘못 나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에 오게 됩니다. 자, 약속의 땅에 올 때 진짜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셨죠. 이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셔서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다시 올 때에 가축과 소유를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거부가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 되느냐?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근이 온다고 내가 다른 선택을 해서 떠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기근이 오건 홍수가 나건 가뭄이 오건 뭐가 오든 간에 떠나면 안 되고 지켜야 되는 규범이고 상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수학에도 보면 상수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는 변하잖아요. 2x 더하기 3y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x, x에는 무슨 숫자가 오든지 간에 그 숫자가 오면 2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x의 의미죠. x에 뭐가 들어와도, 이거 변수예요. 뭐가 들어와도 변함없이 2를 곱해야 되는 이 2는 상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게 이제는 상수가 되고 그 외에 주변에 돌아다니고 자잘하게 하는 건 변수가 된 겁니다. 기근도 변수고, 그죠? 가뭄도 변수고, 홍수도 변수고. 근데 여태까지는 이게 바뀌었던 거죠. 자, 이렇게 약속의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굳히고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또다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복 주신 게 너무 많이 주셨어요. 감당을 못하겠네.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주셔서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양과 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면 좋겠죠? 언젠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당할 만큼만 받으십시오. 감당 못했다가 망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에게 이런 복을 줬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한번 떠나고 와서 이게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롯은 분별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줌통 가리지 못했던 거죠. 롯은 가축과 이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절부절을 못한 거예요. 자, 가축이 많으면 많은 목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봄부터 가을까지 이게 건기입니다. 건기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바삭바삭 사방이 마르기 때문에 좋은 초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다급하고 힘든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초장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막 가다 보니까 둘이 부딪히고 다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양이 많아서. 여러분, 소유라는 건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 소유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를 투영하게 되고 이 소유 때문에 바꾸지 말아야 할 상수를 변수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관계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보통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현실로 일어나는 건 뭡니까? 돈 때문에 형제 자매 관계가 끊어집니다. 돈 때문에 서로 칼부림 납니다. 돈 때문에 생명까지 빼앗아 갑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니까요. 자, 이거 잘못하다가 종들끼리 칼부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롯이 부릅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종들끼리 칼부림이 나겠다. 야, 온 땅 사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땅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어디를 가든지 선택해라. 나를 떠나서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저측으로 갈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왕이면 이 땅에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내 재산이 늘어나고 롯 물론 조카라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내 재산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내 자산을 지켜야지. 동생 자산 지켜준다고 조카 자산 지켜준다고 나까지 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상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애굽에서의 고난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롯이 이 말을 듣고 주변을 보니까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 부근의 땅이 눈에 띄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어디냐 하면 10절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 요단강 계곡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당시에는 뭐 이 요단강이 훨씬 지금보다 물이 많았으니까요. 위에는 지금 댐이 있어가지고 물이 적어졌는데 막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소돔과 고모라까지 막 흘러서 가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멸망당하기 전이어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죠. 에덴 동산 같이 비옥하고 애굽 땅 나일강처럼 비옥하게 보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 요단 온 지역, 요단강 계곡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지역을 택해서 점점점 가는데 가다 어디까지 가냐? 12절에 소돔까지 이르렀고 그 지역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풍요로움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죄의 영향력에 끌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 안에 살게 되면서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롯을 움직이게 하는 내면의 동력은 뭐였느냐? 결핍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리를 옮기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선택지로 큰 변화를 꿈꾸며 나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가나안에 거주하죠. 아브라함은 눈앞에 비옥한 현실이 있어도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청지기의 이데올로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넉넉하다는 풍요 이데올로기, 신적인 풍요의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이 모든 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 땅 비록 기근이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 했냐? 놀랍게도 여태까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의 선택으로 개척했던 인생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선택을 멈추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마음으로 선택을 멈추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 남,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주신대요. 하나님 내게 이거 다 주세요 하고 거기로 간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봤더니 보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셔야 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실 때 땅을 더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리를 지킬 뿐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 풍요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반면에 결핍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삶의 모든 동력과 에너지가 결핍을 해소하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한 푼이라도 더 쌓아둬야지. 한 푼이라도 뭘 더 해야지. 자격증이라도 뭘 더 쌓아야지. 뭘 좀 더 해놔야지. 뭘 끊임없이 쌓아놓고 이게 뭐냐? 다 결핍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래선 안 되고 이래선 뒤처지고 이래선 큰일 난다고 항상 생각하니까 늘 불안하고 뭔가를 향해 달려가야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지 않고 사는 이 땅에서 만연한 이 결핍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한테 좀 명령을 좀 내리셔서 유산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형이 예수님을 잘 따르긴 했는데 조금 짠돌이 같았어요. 동생한테 유산을 안 나눠주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한테 좀 얘기를 해서 유산 좀 나누라고 하세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라. 요 말하는 것도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쌓아두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더 필요해서 가끔씩 보면 눈 빨개질 때까지 목숨 걸고 돈 벌려고 달려드는 분들 있죠. 생명의 넉넉함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관계 잃고 사람 다치고 건강 해치고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탐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2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사업이 잘 됩니다. 농경 산업이 잘 됩니다. 사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쌓아둔 게 많은지 쌓아둘 수 없을 때까지 쌓아뒀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18절에 야, 창고를 확장하자. 내 곡간을 알고 더 크게 져서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 은금포와 폐물 다 거기에 쌓아두자. 잔뜩 쌓아두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19절에 자기 자신한테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어. 자,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린 겁니다. 일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놀아도 시간이 있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모르고 사명을 모르고 소유만을 향하여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돌진하는 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못 찾는다는 거예요. 영혼. 네 생명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 시간 끝! 오라는 거예요. 와서 심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놓고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 땅에서 내가 쌓아뒀던 거 가져가지 못하고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20절에 내가 준비했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이게 내 건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기간 동안 잠시 맡겨둔 건데 내 건 줄 착각하는 거죠. 죽어도 가져가려고 그래요. 못 가져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쉬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장례할 때 막 거기 막 엽전도 넣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희한한 게 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 아십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돈 못 가져가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한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가난합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부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 가난하려고 그래요. 짠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부러워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쉽게 말하면 테크가 뛰어났습니다. 테크, 재테크, 부동산 테크, 막 창고 부지 마련해서 올리고 쌓고 막 더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막 쌓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불편함 없이 살아가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부가 사명보다 앞서게 되죠. 그러면 재물을 따라 사명의 자리를 옮겨갑니다.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요즘 대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 정책이 정부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몇 군데가 급등했다고. 서울도 올랐다, 대전도 올랐다, 청주도 올랐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다. 그러니까 세종이 꿈틀거린다. 진작에 세종으로 갈걸. 그러니까는 이게 아파트 테크를 위해 오를 만한 곳으로 삶의 자리를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내 사명의 자리도 재테크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재테크를 위해서는 수없이 아파트를 갈아타지만 신앙을 위해서는 수없이 교회로 가까이 오기 위해 아파트를 갈아타고 집을 갈아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갈수록 교회 멀리 가요. 그렇게 해서 물론 시세 차익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우리 삶이 얼마나 더 바뀔까요?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까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탐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묵묵하게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하나님이 훨씬 더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1억 청년들에게는 몇 천만 원 올랐다 그러면 이러죠. 근데 물론 그런 돈이야 우리가 없습니다만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아파트 한 채가 막 올라서 이제 예를 들면 한 5억 된다고 그래요. 5억. 자, 5억짜리 아파트.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것 같죠? 근데 아파트가 한 라인에 한 30층 되거든요. 5억짜리가 10개 있으면 50억. 30층이면 150억. 150억이 두 라인이면 300억. 네 라인이면 600억. 6라인이면 900억. 좀 더 큰 거 옛날 거는 2개 더 있죠. 그러면 1조 1200억. 1200억이 한 동인 거예요. 이게 10동이 있으면 한 단지죠. 한 단지가 1조예요. 거기서 약간 해서 내가 1억 몇천만 원 별거 아닙니다. 물론 엄청 클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갖고 내가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팔아서 얼마 조금 큰 돈일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자,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목매는 우리를 보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여기에 너무 민감하면 하나님이 변수가 되고 신앙이 변수가 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땅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결핍 이데올로기로 살아가다 보면 롯과 같이 나도 모르게 점점 내 탐욕에 끌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이 아니라 세상이 속삭이는 유사 풍요함에 빠져들게 되죠. 아브라함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인생도 기르신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공중나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믿지 못하니까 내 자산은 내가 지키고 내 인생은 내가 지키고 내 일생은 내가 키우려고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힘으로 선택하려고 하니까 택하고 나면 이게 올랐나 안 올랐나, 좋은 자리인가 안 좋은,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막 불안하고 또 어디가 분양하나 늘 눈을 돌리고, 그러니까요 주님께 나올 여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주변에서 말하는 재테크 지식만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유하고 비교하고 욕심만 앞서고 무리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 앞에서 좀 덜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선택한다고 이 선택이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닌 선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세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어그러지는 세대 풍조에 공중 나는 새를 기르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런 아브라함의 풍요의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믿음보다는 생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체험해 보십시오.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서 시대에 편승해서 이렇게 잘됐다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같이 정말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라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내 능력으로 나의 올바름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손길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롯은 결핍의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하고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아브라함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약속의 땅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서슴없이 선택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런 건 하나님도 책임져 질 수 없고 나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고 굳게 확신하며 세상이 택하는 대로 나도 그 선택을 그대로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도 기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물론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잠시 맡긴 것임을 믿고 내게 주신 이 물질로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나의 안전을 확보하며 쌓아둘까를 고민하기보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까를 고민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만족과 안위가 우선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를 보기 원합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